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저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자세도 바로 이 시편 116편 저자의 자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지난 주간이 설 명절이었습니다만, 만일 어떤 자녀가요,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자세로 사는 자녀가 있다면 효자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시편 116편의 저자는 영적인 효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 추위에 잠잘 자리를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또 새해를 맞게 하셨는데요, 또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친히 주시고 호흡을 친히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정금보다도 더 귀한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또 천사라도 흠모할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은혜인 줄로 분명히 알고 계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의 저자처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박종희 장로님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시는 날이라고 저한테 특별 설교를 부탁하셨는데요, 박 장로님은 제가 계산교회 28년 전에 부임할 때 계산교회 와보니까 장로님으로 피퇴근 하셨는데 장로 장립을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간의 사정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해 1997년이었죠. 1997년 10월 23일에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을 때, 그러니까 계산교회 부임하고 한 10개월이 지나서 위임할 때, 그때 시무장로님으로 함께 장립을 받으셨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가 아니라 그동안 저와 함께하는 사역 기간 동안 정말 충성을 다하셨죠.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한 20여 년 전에 하루는 박 장로님이 교회 식당에서 저하고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시라고 했을까요? 가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믿음 좋다고 다 신학교 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5분이셨는데 이제 제일 젊은 장로님 박정희 장로님 한 분 그때 피택을 받으셨으니까 박 장로님 되시기만 고대해서 이제 장로님 막 되셨는데 신학교를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40대, 그때 아마 후반쯤 되셨을 텐데요. 언제 신학 공부 다 마치고, 신학 공부 마치면 50세가 넘으실 텐데, 사실은 청빙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으시고, 그 뭐, 개척을 하신다니 50세 넘으신 분이 어떻게 개척하세요?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신에 차서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신학교를 안 가셨어요. 신학교 안 가셨죠?
저 몰래 가신 거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장로님으로 28년간 사역을 잘 결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계산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때 상담 잘한 것 같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지난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원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으십니다.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아멘. 시편 116편 저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평생에 뭐 하리로다 합니까? 기도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물론 신학교 가느냐 또는 뭐 어떤 직분을 맡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내가 평생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시편 116편 저자가 왜 이렇게 살겠다고 합니까? 1절, 2절 보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요. 또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지금도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장로님 평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장로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앞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고 결단하면서 일어서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 저자는요, 한때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한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3절 4절을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를렀다고요. 수월의 고통이, 음부의 고통이 말이죠, 내게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내가 뭘 만났다고요? 환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났다고요. 그럴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이 사람은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정도니까요. 심지어 11절에 보시면요, 자기가 놀라서 모든 사람은 뭐라고 할 정도라고요? 거짓말장이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저자는 이제는 은혜 받고 이제는 기도 응답 받고 말이죠, 이제는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은혜 보답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180도 바뀐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116편 저자가 하나님께 이처럼 은혜 받고 고난에서 건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자기가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말이죠, 지켜주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 7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저자를 뭐 하셨다고요?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시편 저자는요,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고 기도 응답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시편 116편 저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말이죠.
공감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 고난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요? 혹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는가요? 혹시 과거에 고난이 없던 때처럼 또다시 기도하지 않는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가요?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 저자처럼요,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하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후에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박 장로님 은퇴 후에도 힘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따라서 하실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요, 바로 그 앞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앞에 말씀, 시편 81편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그 앞에 말씀이 무엇인가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의 대역사처럼 구속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뭐 할 차례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를 할 차례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성도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니까 또 응답받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응답받고, 누군가는 이것을 기도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순환 고리를 만든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면서 주님을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결단하는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들려오는 재난과 환난과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폭넓게 기도해야죠. 이 시간 시편 저자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새롭게 결심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시편 116편 저자는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3절 14절입니다. 116편 13절 14절.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14절 읽으시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18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뭐한 것을요?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뭐한다고요? 지키리로다.
19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서원을 하셨습니까? 무슨 서원을 하셨었습니까? 저는 대학 1학년 때 신천 세브란스 병원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조금 이따 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까지 무슨 서원을 하셨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원은 함부로 할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 다윗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시편 61편 8절에서 다윗은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행한다고요? 매일매일 말이죠. 오늘 시편 116편 저자는 14절에 보신 대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합니다. 18절에도 같은 고백이죠. 우리가 시편 저자들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김영순 권사님 간증 때문입니다. 김영순 A 권사님 아시죠? 꿀 권사님이요. 네. 김근희 권사님, 김두희 집사님, 또 누구신가요? 김수희 집사님 어머니시죠? 친정어머니. 김영순 권사님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김영순 권사님이 저녁에 꼭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저녁 퇴근길에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고 가는 젊은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루는 물어보셨답니다. 젊은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매일 저녁 교회 기도하러 오시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권사님, 제가 사실은 교회 나오고 술은 끊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온다고 그러시더랍니다.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그 젊은이가 누굴까요? 아시는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 위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되시고 오늘 원로 장로님 오늘 치대받게 되신 거예요. 술, 담배 다 끊으셨죠? 미담이니까 나눠도 되겠죠. 우리 박 장로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직장이 강남이시라서요, 평생 강남으로 출퇴근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힙니까? 매일 새벽에 출근하시는데 새벽 기도 마치시고 차가 막히기 전까지 강남에 출근하셔서 회사 근처에 가서 운동하고 아침 식사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십 년을요. 오후에는 또 차 막히기 전에 일찍 퇴근하셔야 되니까 일찍 퇴근하시다 한강변에서 색소폰을 불고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색소폰 늦게 배우셨지만 색소폰을 얼마나 프로같이 잘하시는지 모르죠. 제 생각에요, 박 장로님이 애초에 계산동에 사시지 않고 강남으로 이사 가셨으면 지금쯤 부자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교회 때문에 이사를 안 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사 안 가셨다고요? 계산교회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교회 원로 장로님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련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은퇴 장로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시편 116편 저자는요, 따라서 하시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제가 17절 읽습니다. 18절 읽으시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으시죠.
19절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하죠. 그러니까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말씀은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시편 116편 저자가요, 서원제를 드리는 중에 특별히 감사제도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원제를 드리는 중에 특별히 뭐 또 드리겠다고요? 감사제. 구약시대는 본래 5대 제사를 드렸죠. 5대 제사. 뭐 뭔지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하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화목제.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3가지 종류가 뭡니까? 따라서 하시죠.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 자원제는 이전 성경에는 즐거이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낙헌제라고도 번역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화목제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원제, 자원제, 혹은 낙헌제, 감사제. 그러니까요, 저를 보세요. 시편 116편의 저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서원제를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까지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본문 13절에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도 구약시대 화목제를 드릴 때의 전제, 즉 액체를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죠. 액체를 드리는 전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도 함께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합니다. 변함없이 내가 서원을 갚고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서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사는구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말이죠. 미국의 미시건 호수에서 오래전에 큰 배 한 척이 침몰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의 침몰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를 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죠.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수영선수였던 한 학생이 사력을 다해서 23명이나 구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에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이 LA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 오래전에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침몰 사고를 예화로 들면서요, 그때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수영선수였던 그 젊은 대학생의 사랑과 용기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때 그 수영선수였던 젊은이가 노인이 돼가지고 R.A. 토레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노인이 된 젊은이죠. 그 노인분을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기가 23명이나 건져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요, 목사님, 제게 단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사 직전에 건진받았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정신 잃었던 사람들 깨어나서 뭐 위로받고 뭐 병원으로 실려가고 축하받고 신문기자 만나고 언제 누가 건져줬는지 생각했겠어요? 그 청년 찾아 만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은인 찾아서 무한 감사를 당연히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저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감사하죠. 16절에 보신 대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심정으로 일평생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요, 그러니까 116편을 포함해서 말이죠, 할렐시라고 불립니다. 할렐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나 마칩니다. 각 시를. 그래서 할렐시라고 불리는데, 이 할렐시, 시편 113편에서 11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 도중에 찬양을 드리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도 하나님은 구원을 찬양하는 시예요. 6월절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찬양 기념일이죠. 영국 아프리카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56세의 늦은 나이에 회심을 하고 바로 믿게 된 존 뉴턴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자기 책상 앞에 좌우명으로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항상 써놓고 보셨다고 하죠. 신명기 24장 18절, 이런 말씀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하기 위해서요, 책상 앞에 이렇게 써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존 뉴턴 목사님은요, 일평생 설교단에 서실 때 노예 옷을 입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 옷을 입고 자기가 노예선 선장이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런 존 뉴턴 목사님이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고 귀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적 출애굽으로 내 죄 사해 주시고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말이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께 남은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좀 보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갈까 생각했습니다만, 자, 방송실 준비됐으면 좀 파워포인트 사진 보이시죠? 존 뉴턴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첫 번째, 네, 영국의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참 큰 교회입니다. 지금도 많이들 모이시더라고요. 영국 교회가 많이 쇠퇴했습니다만, 네, 그다음요, 내부 모습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일면입니다. 자, 먼데 왼쪽에 보시면 존 뉴턴 목사님이 노예복을 입고 설교하던 설교 강단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그 다음 사진요. 네, 이 강단에서 그렇게 노예복을 입고 평생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역대 교역자들 명단인데요, 오른쪽 위쪽을 확대한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보시면 존 뉴턴, 잘 안 보이나요? 존 뉴턴 목사님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목회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네, 자, 그 예배당 찬정의 프레스코어로 맨 아래를 보시면요, 존 뉴턴 목사님이 노회선 풍랑 만난 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새 그림이죠. 자세히 보시죠. 자, 그 중에 맨 아래 가운데에 존 뉴턴 목사님,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글씨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자, 교회 뒤뜰에 있는 존 뉴턴 목사님의 묘소입니다. 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수 있겠느냐. 틀림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시편 116편의 저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의 보답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